여러분 4월 달이 마쳤습니다. 5월 첫 주일에 접어들면서 각종 그 경제 보고들이 그 기업 같으면 그 현재 어떤 수지 타산이 얼마나 되었던가, 1, 4분기가 끝나고 4월 달에는 회복세가 있던가, 4월 달이 흔히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잔인한 일들이 좀 원치 않았던 그런 슬픈 일들이 생기고 있진 않은가. 5월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가정 안의 관계의 회복은 둘째치고 갈등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실망스럽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뭐 신자의 윤리다, 뭐 성도들의 삶이다, 뭐 거룩한 성도들의 윤리적 삶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몇 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참 제목을 볼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동떨어지고 좀 와닿지가 않고, 지금 정말 내 속에서 뭐 뜨거운 것이 좀 임하든가, 아니면 탄산수가 터지던 것처럼 좀 시원함이 있든가,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회가 되든지, 막 좀 갈급한 것이 막 체험받는, 막 부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삶이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좀 그 공허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월의 매출을 볼 때, 비즈니스를 볼 때 매달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게 살 뿐 아니라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볼 때 뭔가 먹구름이 끈 것 같은 걱정거리들이 많은 가운데서 윤리, 이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 그 대권 주자가 벌써 공식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보가 어디냐면, 뭐 이게 특정 그 가게 이름을 덜먹여서 미안합니다. 치폴레라고 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그 서민들이 좀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서민 행보를 시작하는데, 맥도날드에 가지 않고 치폴레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그 맥도날드가 조금 그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엄청 감소를 하고 있고요. 1, 4분기 수입이 작년 대비 3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12억 불씩 올라가던 순이익이 이게 8억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총 수익이 그 정도로 떨어졌으니 이게 뭐 시급한, 굉장히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CEO가 뭐 지난번에 바뀌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맥도날드에서 내놓은 자구책이 뭐냐면 항생제 닭고기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 우리 한인들도 관련됐습니다만은 막 노인들 와서 죽치고 앉아 있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쫓겨나고 불친절하고 막 이러는 부분에서 친절을 더 고려하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유효 기간이 지난 이 소고기를 써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물질이 막 또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친절, 위생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잘 안 오니까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항생제 뭐 이런 닭고기를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의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좀 더 올리고 오히려 기업 윤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기업이 가야 될 길이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돈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더 급여를 깎고 뭐 더 박하게 하고 더 막 그냥 쪼여 짜가지고 그 수입 감소 부분을 지출을 줄임으로써 메꿔 보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업 윤리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구책이라는 말을 할 만큼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현대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인교회를
덜 먹일 필요가 없고, 한국 교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인 교회, 이민 교회, 뭐 갈수록 이민자들이 급감해서 지금 뭐 큰 교회들이야 큰 그 덩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교회들은 얼마나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미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있겠습니까? 뭐 현재는 뭐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그쪽 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 주일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 미래가 있고 현재 괜찮다고 해서 그걸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까요? 윤리입니다. 기업보다도 우리가 그런 센스가 없습니까? 기업이 지금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은행 카드는 기업 윤리입니다. 경제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그저 성장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우리가 내세웠다가 그것이 감소되었을 때 이게 실패구나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작은 무리들 가운데서 참 성도됨, 교회의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서 큰 대형 숫자가 외형이 내세웠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못했던 그 힘을 오히려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됨과 성도됨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때 오히려 그것이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도의 삶이요, 신자의 윤리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 해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가 뭔가, 성도가 뭔가, 신자의 삶이란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서 그 본질을 잘 나타내 보이면 그것이 효과가 있고 영향이 극대화될 텐데, 두리뭉실하게 해석하고 적당히 본문을 봐서 결핍되고 부족한, 때로는 왜곡되고 오해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것이 교회인 양, 그것이 신자인 양, 그냥 그런 적당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그 말씀에 주는 그 결핍된 그 말씀의 모양대로만 살아가는 그 정도를 가지고 교회됨을 드러내 보였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진정한 면에서 교회됨과 성도됨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수준이 우리의 윤리적 수준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드러내는 것을 잘 드러냄을 통하여 신자됨과 교회됨의 특질을 나타냄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출발이, 이것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동행이다. 이 동행의 삶이 이제 선행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윤리적인 이 수준이 다른 건데, 교회가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욕을 먹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아쉽다,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자. 여러분 구원을 이루자, 그러니까 이 명령형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자.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선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지속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인데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되고 어렵게 됐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럼 선물이 아니죠. 내가 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50%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50%는 내가 하는 거다. 공동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1%라도 내가 섞이게 되면 내가 선한 게 없는데 내 속에는 정말 거룩의 동기라든가 마음의 순수함이라든가 또 지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를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게 있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속력이라는 게 있나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믿고 내가 50%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섞어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옳은 구원일까요? 완성될까요? 그 구원의 그 선함이 온전하게 드러날까요? 내가 섞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는데 그럼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명령은 무엇이며 또 나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충돌을, 이 컨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구원받고 내가 그동안 칭의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이제 받은 그 은혜가 공짜로 받은 게 감사해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빚 갚는 심정으로 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제 나는 빚 갚아야 된다. 빚쟁이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선함과 윤리와 내 행동과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왜곡되고 지속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게 혐오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가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만 본다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2절 밑에 13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 알았더니 그 구원을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너희로, 여러분 너희로가 뭡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생기는 의지, 내 마음의 디자이어가 내 안에서 생기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불러 일으켜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 Will and act. 내 안에 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불러 일으켜 주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아슬아슬아.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그렇죠? 너희 안에서 그분이 네 안에서 소원을 주고 네 안에 그 의지를 일깨워서 네 안에서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게 하는 그 모든 동력이, 그 추진력이 바로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의지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려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지, 이제 이 정도는 불편하고 이 정도는 부족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는 뭐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줄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서 채워 넣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구원을 막 이루어 가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인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나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기쁘신 때 나를 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그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분 앞에서 경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살고 막 함부로 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발 한 걸음 내디디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심어주시는 그분의 뜻에 의한 내 의지의 발동함이 있어야 그 의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조심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기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 세워져서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럼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경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면에 있어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불러주시는, 너희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너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네가 마음에서부터 질식시키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서 질식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지 않냐.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게 항상 복종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랬잖아요. 그 복종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심,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도가 신자답게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 모든 출발은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무서워하는 거 말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말고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에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죠. 그동안은 내 소리만 크게 들렸는데, 세상 소리만 들렸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했죠. 이게 신자죠. 이게 안 들리는 분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새로운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구원을 계속해 나가라, 컨티니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게 없는데, 내 안에 모신 그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는 거죠. 경박하게 사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발걸음이 없는 거죠. 막 살아보고 또 후회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매사에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가? 이게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상황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서실이잖아요. 이런 감옥에 있는 처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급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불경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애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천지에 문제투성입니다.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 써도 또 빌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참 이제 얼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사정이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와요. 다 배 부르고 뭐 등 따뜻하고 이런 분들만 그냥 여유 있어서 나오는 데가 교회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 뭐 교회 나오면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못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가요? 감옥에 있는 사도가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네가 힘써야 될 게 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신자의 윤리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 아닙니까?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이다. 이것도 달고 저것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게 영향력이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개척 목사죠, 그죠? 개척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없어져 가지고는 이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늘 옆에서 목양해 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갔던 거지,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교회가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근했던 특별한 밀접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 없을 때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 말은 너희들이 내가 있음으로써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나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내가 아니라 나 없을 때에 오히려 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구원의 참 도야. 내가 있다고 도움이 물론 될 수 있었겠지만 아니야, 내가 없는 것이 더 도움될 수가 있어. 왜?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찬스 아니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윤리, 성도의 삶,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시급해 있는 급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들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에 대한 갈급함과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자원하게 생겼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실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하에 7장 1절까지인데요. 이 두 절이 사실은 연결되는 게 좋겠어요. 장이 구분되는 것보다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 아버지다.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이 성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면 두려워 안 해야 될 건데,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왜? 아버지긴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것들을 상대해 주신다고 할 때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퍼펙트한 그 홀리네스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도 아니잖아요.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저게 집사냐 할 정도로 엉터리 방터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파당과 분쟁과 성적 문란과 이런 윤리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런 공동체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교회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 아니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건 꼭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된다. 이건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 같은 것도 거룩을 완성할 수 있다. 와,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나의 개선을 통해서 임프루브를 해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것이 유약한 성도요, 영적 유아 상태에 유치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룩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는다. 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불렀다가 이제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너희를 불렀다면 네가 완벽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재시선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몸을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네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분 앞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 네 삶 가운데서 이런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짢아 하시죠. 뭐 하나님 자꾸 두려워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뭐 편하게 친하게 아주 친숙하게 지내야지. 이렇게만 자꾸 가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비추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못나고 부족하고 죄악됨을 통하여 회개하는 절차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는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의 절차가 없이 그냥 적당한 차원에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평화의 상태를, 거짓 화평의 상태를 유지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열망이라든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은 없이 그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만 계속해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참된 성도의 윤리를 꽃피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안 전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1899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벌써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꽃을 봐라.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놓고 너 방 안에 갖다 놓으면 그날 밤에 꽃향기로 그 방이 가득 찰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꽃이 시들어서 다 버려지게 되겠죠. 향기는 없어지겠죠. 이게 신자의 윤리냐? 뿌리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저 네가 말만 근사하게 번지르하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 야, 정말 착하게 보이네, 하루 저녁 하룻밤 향기를 그 방 안에 가득히 풍기는 그 정도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차원에서 세상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바라겠냐? 그저 하루치냐? 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네 안에서부터 생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거냐? 이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뜻 아니겠습니까? 5월달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주일이 돼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백악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그 백악관 구석구석을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에스코트에서 안내해주고, 여기가 보통 사람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 들어와도 볼 수 없는 데인데 우리 집 안에 거실에 한번 들어와 볼래? 뭐 내가 여기서 책 보는 데야 하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함께 따라온 부모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 대통령이 친히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도 그 대통령을 그냥 안내원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을 잘 새겨 듣지도 않고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자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듣고 저 방에서 계속 노닥거리고 있고, 자기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그 대통령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백악관 안에 구석구석 구경을 시켜
보이면서 그들을 인도해 보였던 그 의도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자녀지만 경외심과 두려움과 경청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다닐 때마다 옮겨 다니며 걸어 다니며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뭐 와봤고 그림으로 봤고 사진도 찍었고 그럼 별 거 있겠어요? 그게 그거지. 맨날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가 또 예배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또 드리나요? 수천 번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오늘 눈을 떠서 살아보는데 오늘도 살면 되는 거지. 대충 돈벌이 하러 나가고 그러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살면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뭐해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음, 복된 소식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여기 있는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어요. 이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을 이제 전할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제 오픈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 가지 동사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Give Him Glory.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죠?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워십해라. 경배해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복이 되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일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 하나님은 적어도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서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복 있는 자다. 이게 복음이다.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패망하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인 거야. 복된 소식인 거야. 근데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죠. 경외심이 결여된 예배, 그것만큼 비극이 없잖아요. 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같은 미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있을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내어놓고 씻음 받게 되고 정결케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제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최소한 두려워함 없이 대충 드리는 예배가 자꾸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회개한 적도 없고 나를 돌아본 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거룩한 품성과 자태를 드러내는 그 윤리적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내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커녕 오히려 조롱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자의 윤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더 깊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 회복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예배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일을 회복해 가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오늘도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